제 나이 63, 돌아보니까 원망하고 불편한 마음뿐입니다. 이제는 아픈 몸이 병상에 누워서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막상 죽음이 인접해보니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신랑이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해야지 하는데 그 마음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덧없고 실없다라는 마음인데도 세상에 미련이 많이 남아있는 걸까요? 아직까지도 많이 힘듭니다, 차완님. 오랫동안 이제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63년을 살아오셨고, 돌아보니 인생이 참 덧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나 이 덧없는 이유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함께 오랫동안 믿고 사랑한 이 남편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 남편에 대한 용서가 도저히 되지 않는다라고 호소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음에 이해가 되시죠? 이분의 마음에. 살다 보면 가까웠던 사람들이 가장 좀 힘들게 합니다. 참 사랑하고 아끼고 믿었던 남편이었고, 연애를 할 때만 해도 뭐 그 사람이 가장 좋았죠. 그러니까 결혼까지 했겠죠. 근데 살아오면서 그런 마음들이 점점 옅어지고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다 보면 남편의 돈벌이도 적은 것 같고, 남편의 집안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은 것 같고, 내 생일 기념일들도 잘 챙기면 좋을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바라는 마음이 올라오죠. 뭐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내에게 바라는 마음 물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게 서로가 조화를 잘 이루어서 서로의 이 화합이 잘 일어나면 그래도 평탄한 가정이 흘러가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황혼 이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고통과 원망 속에서 평생 살다가 눈을 감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의학도 많이 발달됐고, 그래서 63세라고 하시면 아직까지 살아갈 날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아예 기력이 없고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이 표현으로 앞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원망하고 사는 것만큼 또 괴로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일부러 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까 가장 중요한 요점이 용서라는 말이었어요. 용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와이인들이 가장 오랫동안 한 명상이 하나 있습니다. 하와이인들이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많은 나라 그리고 또 많은 민족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받아요. 배 타고 와서 섬나라다 보니까 해코지도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하와이인들이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삶 속에서, 역경 속에서 그 사람들의 억눌리고 어려웠던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명상이었어요. 하와이에 가보면 하와이인들이 표정이나 이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그리고 항상 웃고 밝아요. 자연의 그 느낌을 그대로 얼굴에 품고 있는 듯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그 표정도 이 하와이인들이 오랫동안 했던 명상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와이인들이 오랫동안 명상을 한 것이 어떤 명상이냐 하면 4가지 말을 반복하는 명상이에요. 이름하여 호오포노포노 명상입니다. 이 명상이 뭐냐면은 4가지의 말을 만트라로 반복하는 겁니다. 자, 대학생들을 적어보세요. 만트라라는 것은 니꼴에서 중국말로는 진언이라고 해요. 진언. 진언은 우리 대한민국 말로 리꼴에서 화건이라고 말씀하면 됩니다. 화건.
또는 뭐 주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만트라라는 것은 할렐루야, 뭐 아멘, 그리고 뭐 관세음보살, 뭐 감사합니다, 또는 뭐 희망입니다,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옴마니 밤배움,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다 이게 만트라라는 표현으로 이제 소개됩니다. 보통 진언, 확언 또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말을 반복하는 거. 명상이 대부분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 명상을 하와이인들이 꾸준하게 했어요. 그 호호포노포노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 가지의 말을 반복해요. 네 가지의 말.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 학생들은 적어볼까요? 첫 번째 말을 미안합니다. 두 번째 말 용서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말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은 사랑합니다예요. 그래서 미, 용, 고, 사.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가지 말을 반복해서 입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명상이에요. 이게 호호포노포노 명상이에요. 이걸 듣고 싶은 분들은 귀점 명상, 호호포노포노 명상 치든가 아니면 뭐 체완 쳐서 하와이인 명상이라고 치면 제가 한 그 영상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한 존재가 있다면 이 호호포노포노 명상을 통해서 한번 정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미안합니다라는 말이었어요. 이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당신에게 미안하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내 자신을 내가 미워하고 나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내 인생을 불편하게 했던 나 스스로에게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용서하세요라는 말은 당신에게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몹쓸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저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나를 미워했고 내가 나를 못마땅했던 그 시절 인연을 이제는 나 스스로 용서합니다. 이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미, 용, 고, 사예요. 고맙습니다도 똑같겠죠?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또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만물에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이렇게 힘든 세상 살아줘서 그래도 참 고맙습니다. 잘 살아준 나에게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I love you 할 수도 있고 사랑합니다 할 수도 있고 내가 나 스스로를 아끼고 자기애라고 하죠. 나를 더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를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세 번 정도 반복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절 인연을 하와이인들은 극복해 왔어요. 그래서 마음의 응어리들을 다 풀었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이제 하와이인들의 호호포노포노 명상이라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호호포노포노 명상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미안하다, 용서하라고 자꾸 하니까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느낌을 제가 느꼈어요. 미안할 것도 별로 없고 용서할 것도 별로 없고
명상 만나고 마음 공부 만났는데 뭐 용서할 게 뭐가 있노? 용서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되셔야 돼, 사실은. 용서하세요가 아니라 용서할 게 뭐가 있노? 용서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 귀전 가족들은 말씀하셔야 돼요. 미안할 게 뭐가 있노? 잘 살았다 봐. 뭘 더 미안해 하노? 이제 앞을 보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5글자의 말을 말씀드린 거예요. 단어. 바로 고덕축사희. 그저 고맙습니다. 그저 모든 게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순간이 다 축복입니다. 내가 태어난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 나를 비롯해서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입니다. 바랄희 바랄망. 우리는 이 우주와 이 지구와 이 세상 모든 선신들이 바라고 바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그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이 바로 희망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한다 하더라도 절대 주눅들지 말아요. 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바로 희망이라는 걸 당당하게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덕축사희란 노래도 만들고 고덕축사희란 말도 자꾸 하고 그리고 이 한국판으로 이 말을 자꾸 반복하는 명상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최원 고덕축사희 치면 노래도 나오지만 명상도 나올 거예요. 조용한 음악에 그냥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입니다. 하면서 나의 무의식에 오랫동안 억눌렸던 그런 마음들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그런 말들로 이렇게 만트라로 올라가 있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용고사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듣고 말하고 그리고 또 이걸 충분히 하다가 한 100일 정도 하다가 이제 미안할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구나. 인생 이제 모든 게 고맙고 감사하구나. 모든 게 덕분이구나. 모든 게 축복이구나.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 내가 모든 것이 희망이다라고 생각되면 재완쳐서 고덕축사희에 쳐서 그 명상과 노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을 주신 분도 신랑이 용서가 안 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용서를 하려고 하는 마음 자꾸 일으키지 말아요. 용서를 하려고 하는 마음. 용서 되지도 않는 마음을 자꾸 용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용서에는 3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3가지 단계. 첫 번째가 이해하기예요. 용서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기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얼마 전에 수업 때도 아버지를 용서 못하는 한 딸이 찾아왔어요.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아버지가 80이 됐는데도 본인이 용서를 못해요. 왜 용서를 못하느냐? 아버지가 한 행동과 말, 엄마한테 폭력적이었던 그 과거의 그런 행동들 너무나 트라우마처럼 머릿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쭸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과연 사랑을 많이 받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오셨을까요? 여쭤보니까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도 많이 맞았대요. 아빠도. 그리고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거밖에 못 배워서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기점명상센터 찾아오신 수행자님은 이제 마음 공부란 걸 배웠잖아요. 이제 내 삶을 조금씩 바꿔가야 하잖아요.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걸 아버지가 답습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행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자식에게 또 답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수행하고 마음 공부를 배운다면 내 대에서 이걸 끊어주는 것이 수행자의 임무고 이 세상에서 하고 가야 할 일이란 걸 다시 한번 마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아버지를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폭력적이었을 수밖에 없었을까? 아버지가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거는 아버지가 보고 들은 게 할아버지한테 그것이었고 내리 흐름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다. 아버지도 사랑 한번 받지 못했던 그 상황을 조금 이해해보자.
그래서 용서의 첫 번째는 이해하기다.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인정하기다. 아, 아버지는 저런 존재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 존재의 의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서하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무조건 용서하라. 치화님 용서가 안 돼요. 63년 동안 용서가 안 돼요. 안 될 수밖에요. 용서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아버지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내 남편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럼 두 번째,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존재를 오롯이 인정하자.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아빠도 남편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그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해하기, 그리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기. 그 다음에 용서를 하기 난 다음에는 마지막 4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 내야 돼요.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구나 라고 마음 내셔야 돼요. 이걸 내가 용서했다, 용서해야 돼. 나 이제 그래 용서했잖아. 엄마 아빠 용서했어. 그건 아니에요. 용서받고 용서할 것,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던 고아원에 버려졌던 일단 내가 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첫 희망을 만들어준 사람은 부모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할 것도 없다. 나도 어쨌든 받은 것이 있다라고 마음 내면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이해할 것도 없고 인정할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다라는 마음이 딱 일어나요. 그제서야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때 대자유를 만나요. 이게 바로 부모로부터 해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희망입니다.